오늘은요, 참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이 39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구약의 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결론은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춥고 추운 겨울을 지나 비춰지는 따뜻한 그 봄날의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란과 재앙의 불길이 마치 용광로처럼 타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바로 그들의 용광로 불 같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 살던 그 시간들이 바로 용광로 불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용광로 불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광로 같은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용광로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성도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기억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의 단어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라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하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이 기억자로 시작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아멘.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나오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반대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법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심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모두 남기지 않고 타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말씀하는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들을 겨냥한 날이 아니라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겨냥한 날입니다. 의인들은 그 환난의 날을 통과하여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유 나와는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를 깨어 두려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 말 그대로 용광로 불과 같았습니다. 불같이 타는 그 더위 속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걸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린 것은 용광로와 같은 광야의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은 그들 속에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갈라진 땅에 빠져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죄악의 불길입니다. 더위나 굶주림이나 홍수나 기근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불길이 결국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죄악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함께 타버릴 겁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달려가다 들다가 타 죽는 것처럼 그 죄에 달려들어 타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풀무불 안에는 4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이 충분히 뜨겁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풀무불은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풀무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태울 정도로 뜨거웠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풀무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왕의 신상을 절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환란의 전쟁의 그 날이 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환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죄악의 불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마저 저버리게 될 그 유혹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경외하지 않는 모습 없어야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악의 불길 앞에 모두 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죄악의 불길이 내 앞을 지나도 유혹의 날들이 다가와도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면 타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까지 걸고 그 유혹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럼 어떤 모습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경험인데요.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라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라. 아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공의와 치유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의로운 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의로운 해가 비추어지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에 타 소멸되는 악인들과는 달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공의와 모든 혜택과 축복을 받고 송아지처럼 즐거워 뛸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가의 말을 봤는데 참 이게 좋더라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모습을 추운 날 어두운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이제 봄날이 되어서 따뜻하게 날이 풀려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자유롭게 뛰어돌며 노는 기뻐 뛰는 송아지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유하며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뛸 수 있겠지만 뛰는 것은 그냥 운동하는 것이고 뛰라고 하니까 뛰는 것일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볼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시키는 것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야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껑충껑충 뛸 것입니다.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 감옥에서 풀어주신 일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꽁꽁 묶었던 죄의 사슬에서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그 죄에 얽매여 살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스스로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연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는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병든 것과 나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요.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이제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받을 때 겨울 내내 외양간에 가둬둔 송아지가 이제는 봄날이 되어 밖에 나올 때 정신없이 기쁘게 뛰는 그 모습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마침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많이 반복이 됐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말라기를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을 통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왕 중의 왕,
용맹스러운 용사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군, 많은 군대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나라도 없잖아요. 다스릴 왕도 없잖아요. 물론 왕은 있는데 그 왕이 우리가 섬기고 싶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회복돼야 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G 캠벨 모간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언을 듣고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삶과 사람들의 거룩함에 대해 이 질문에 필적할 만한 좋은 검증 방법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주님 속히 오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가 어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주 예수여 오소서.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우리 찬양대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초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세 번째는 바로 기억하라였어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하게 기억력, 인지력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여 행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어봅니다. 근데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조언들을, 즉 그의 말을 듣고 떠나지 말며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에서 참으로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듣고 돌아서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이제는 행동하라, 실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한 말씀만 볼까요? 잠언 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주의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실천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공부만 하고 지식으로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을 줄줄줄 외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르침을 나와 관계없는 낯선 것으로 여긴다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
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서 행동으로 실천할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들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은 1차원적인 우리 해석을 보자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율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66권의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진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던 대로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길을 준비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다시 왔을까요? 예수님은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종말론 강의 때 짧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의 가치관이랄까요, 우리의 배경이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환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환생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는 엘리야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무엇이에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맸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털 옷도 비슷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정말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모적으로 공통점이 많아서 그가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를 고발하는 그 모습이 엘리야와 똑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고발을 하였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백성에게 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통해 이제는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고 자녀의 모습을 부모가 이해하게 되는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회복되는 그 모습,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는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장 6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는데 저주로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저주는 바로 진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호비는 모든 자를 멸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땅에 있었던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그 진멸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진멸당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경고한 그 진멸 또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경각심을 갖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지금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주의 말씀, 진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돌이키기를. 이런 하나님의 꿈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3,500년 전의 그 말씀,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해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 구원의 놀라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